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배움과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바쁜 일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등한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통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연대하여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성회 발대식이 11월 24일 대한수도원에서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영육간의 간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7회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7회 흉년을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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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또 똑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가온 어려움의 환경은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큰 태풍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유독이 또 몇 해 몇 해 이렇게 거쳐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태풍들이 올라와서 많은 피해와 또 많은 재산들을 앗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들은 최소의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최소한의 피해로 그 일들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런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죠. 통수권자죠. 결정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자인 왕에게 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 번은 살찐 소가 이렇게 나오더니,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는 파리한 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뼈만 앙상한 그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갖다가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꿈이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가 되지 않아서 풍성한 이삭이 나오더니 또 정말 여러분 그 가지 가운데서도 보면 깡마른 가지들을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기는 하는데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왕성한 가지. 근데 그 가지가 또 나오더니 풍성한 가지를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바로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한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술객이나 그 꿈을 해몽한 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꿈꾼 꿈은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의 꿈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일이 없는 큰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년이란 동안 풍년이 오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7년 동안 돈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는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막 1억씩 들어오는 거야. 막.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 7년씩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겠어요? 붕 떠가지고 영원히 이런 날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1억을 벌었다면 2억을 막 쓰고 돌아다닐 거예요. 왜? 다음 달에 또 뭐가 들어오니까? 1억이 또 들어오니까. 내년에도 또 들어오니까.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막 쓰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년의 7년은 7년에서 멈출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 흉년이 오는데,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하면 그 7년의 그 풍요로웠던 것을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 이 바로 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이 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쳤다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지금 잘 되는데 무슨 얘기야 하면서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또 어디 있으랴. 이 신에 감동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요셉이 앞으로의 그 7년과 다가올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41장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난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아무리 풍요로운 일들이 내게 있어도, 소위 잘 돼도요, 지혜가 없으면, 명철이 없으면 해안을 보지를 못해요. 관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시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철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야훼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언제 주어지는 거냐? 이 세상의 지식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고전은 수천 년, 수백 년에 동안 이루어졌던 나라의 건국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로부터의 기록되어져 있는 문건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것들은 과거의 사건들이에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의 뭐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워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 사람이 가방끈이 길고 학문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요, 그 어려운 문제를 실타리처럼 얽혀있는 그 문제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싹 풀어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지혜로운 자가 가게 되면 그 다툼이 사라져요. 분쟁이 있는 곳에 지혜로운 자가 가게 되면 그 분쟁이 소멸됩니다. 막힌 그 문제에 있는 환경에 지혜로운 자가 가면 그 막힌 환경의 문제가 열려지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혈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험악한 시대에, 무질서의 시대에 막 사람의 소리나 매스컴을 들으면 막 분노가, 내일이 아닌데도 막 뭐가 일어나요? 막 그 매스컴의 얘기들을 막 듣다 보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막 속이 어때요? 속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막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해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거의 어려움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식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만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명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6장 1절에 3절 이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 두 사람의 부류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경영할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그 극심한 흉년을 대비해서 이 공물을 저장하십시오. 마을마다, 고을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마다 뭐를 저장해요? 곡식을 저장해요. 이게 다가올 뭐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쌀만 막 잔뜩 싸가지고 방마다 쌀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또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의 시대를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긴축 정책만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소비를 그냥 아예 일치하지 말고 그냥 모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현상으로 되게 되면 서로가 망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잖아요. 경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써버린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해버려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같이. 필요한 것들은 지출을 하고, 그러나 헛된 것에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쪽으로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왜 서로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나 대비를 하라는 거죠. 대비를. 준비를 하라는.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종말이 무슨 오겠냐,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겠냐, 또 재림을 한다고 해도 뭐 설마 내 시대에 오겠어?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 신앙의 준비를 너무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제가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한 번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준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누리며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그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